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8월 23일이네요. 2023년 8월 23일인데 벌써 8월도 벌써 다음 주 한 주만 남겨놓고 벌써 한 달이 벌써 다 갔어요. 7월이네요. 잘못 얘기했네요. 7월 23일입니다. 8월 23일이 아니라 7월 23일입니다. 한 달을 빨리 얘기했네요. 그 7월 들어서면서부터 장마가 들어서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죠. 또 생명도 잃은 분들도 있고 그 가족들이 많이 아픔을 겪고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농경지를 농사짓는 분들 농경지를 유실되고 그런 손해도 상당히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가족들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분들에게 뭐 간접적으로나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혹시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현재까지는 들리는 바가 없는데 오늘도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뭐 전화기로 많은 안내 문자를 받고 계시겠지만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만반의 대비로 갖춰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전히 이사야 강의 그 9장, 이사야 9장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8절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이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뭐 로마서 그 5장에 또 나오고 바울이 이제 증거한 말씀에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성경에서 시작하는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 아담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이에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병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적게는 우리가 에덴을 놓고 보자고요. 에덴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알게 하신 가정이 바로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 대표적이면 하나님이 그 지어주신 가정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결국은 뭐냐면 이 한 사람, 에덴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에덴이라는 것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목자가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그 백성을 진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도 있고 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읍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지금 이사야서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한 왕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눌 때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유다면 남유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통틀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뻔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 이사야서 그 1장에서 시작했듯이 지금 이게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우시야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4대 왕에 걸친 이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5대 왕을 그 하다가 마지막에 그 톱으로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왕권에 대해서 쉬운 얘기로 이제 도전이겠죠. 왕에 대해서 그 참담한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톱을 또 켜주고 톱으로 잘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수모를 겪었다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가든지 한 사람의 목자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는 단순한 목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번영을 받은 목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왜 필요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되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로마서 가든지 로마서 5장 얘기가 나오는데 쉬운 얘기로 그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가 더 많아지지 않았느냐. 응?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범하게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냐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에이멘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같은 바울의 서신에서 뭐라고 나와요? 한 사람, 첫 아담과 첫 아담을 죽었던 그 첫 아담을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을 얘기했잖아요. 이 한 사람이라고,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지금 이사야라는 한 사람과 왕이라는 한 사람을 넣고요. 물론 이제 그 역대는 다르지만 우시야서부터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왕은 바뀌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끼리 그 지금 대적이잖아요. 다툼이잖아요. 결국은. 자, 왕은 왕대로 치리하려고 그러고 선지자는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했잖아요. 점점 이제 갈수록 이 일이 확장이 돼요.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9장에 이르러서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리해 가시는지.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유다까지 같이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스라엘은 그 신명기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것이 주의 백성이라고.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8절부터 시작할 건데 이사야서 8절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서 또 그 야곱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
왕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나인데 왜 내가 이스라엘 왕이냐, 왕으로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자신 속에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1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어쩌면 반평생 이상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들은 말씀이 얼마나 돼요? 저로부터 들은 말씀보다는 그동안 들어오신 말씀이,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모두 여러분들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그 백성이라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과 말씀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잖아요. 1장인가 2장 혼잣말 나왔죠? 그 혼잡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들을 누가 다스려야 돼? 각자가 다스려야 되잖아. 그 말씀을 치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그 말씀들을 다스리는, 치리하는 누구예요? 왕의 입장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로부터 듣는 이 말씀이 한 선자로부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전개되어 나오는지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를 여기에 대입시켜보라는 얘기예요. 각자의 나를. 내가 이스라엘의 치리자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모두가 이스라엘의 치리자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저도 나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한 선자의 말씀이고, 나는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왕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9장 8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자고요. 야곱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야곱이 언제 사람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가 현재는 야곱이에요. 이거를 잘 보라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야곱,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을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니까, 그 야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야곱은 세상에 없잖아, 지금 이스라엘 때는. 창세기 사람인데 야곱이 이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렇게 했어요.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이사야 시대에 창세기에 있었던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때는 야곱이 있던 창세기 때에 있었던 야곱의 때에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비의 허리에 있지도 않은데 벌써 몇 대가 지나왔는데, 몇 세대가 지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러면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래서 야곱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들려줬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봅시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다시 보자고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써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역사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돼요.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이스라엘까지 이르는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창세기에서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죠.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가죠.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그 발단이 뭐가 있었어요? 죽으려서 장자권을 뺏었죠. 자기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도 뺏어갔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에서와 야곱 간에 사생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사실은 자기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어디예요? 밧단 아람의 자기 애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갔던 거잖아요.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고 또 자기 아내들의 여종인 비라와 또 누구죠? 그 아내를 얻고 그래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받게 되죠. 12명의 아들을 받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야곱이 자기 처와 자식들과 자기 외삼촌 집에서 길리우고 얻은 양떼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잖아.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어떻게 대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물과 종자들을 앞서고 자기는 뒤에 따라갔잖아. 그런데 저녁에 야곱이 난로르는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 씨름을 하면서 얻어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 여정이 그려지죠. 그 여정이 있는데 그러면 야곱이 순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외삼촌 집에서 기를 양떼를 모든 재산도 사실은 야곱이 얼마나 술수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거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우리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뭐에 대한 사기꾼이에요? 뭐에 대한 사기꾼이야? 하나님 나라가 본래 우리 거가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 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침노하잖아.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려고 그랬잖아.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 우리 게 아니야 본래. 천국 본래 우리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생기를 보아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이 현재 이사야서는 누구예요? 이사야잖아. 이사야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의미적으로. 의도가 그렇다. 현재 지금 우리를 보면 제가 지금 야곱의 위치에 있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 된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은 이 말씀을 듣는 영의 부분이 야곱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상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그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이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창세기 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언제 생겼어요?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를 잘못했냐면 이방 신들을 모두 제하라고 그랬는데 이방 신을 제하지 않은 그 허물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시대를 지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들어설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쪼개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용적인 면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였는데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럼 사마리아는 뭐냐? 북이스라엘의 행정수반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이 서울과 같은 자리, 행정 수도가 바로 그때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행정 수반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행정 수반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 사마리아라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그 행정 수반 서울 도시를 얘기하는 가장 큰 도시죠.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그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들이 알 것인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진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 여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 텐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대적해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대적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에요. 지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 벽돌을 다듬은 돌로, 그 다음에 뽕나무를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말씀인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하여서 벽돌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하고 뽕나무가 잘려졌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쪽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거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교만이라고 지금 말한 거잖아요.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나와요. 돌을 다듬지 않은 그런 돌로 단을 싸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분향하다. 하나님을 그 분향하는,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 9장에서 하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이라 하면 그 벽돌이라는 뜻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뜻이 반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 뒤집어 보면은.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이 나온다고. 이 돌이라는 것을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 같은 그 반석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같은 반석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석하면 이제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게바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게바. 이 게바가 바로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인가에도 보면 그 뜨인 돌이 나오잖아요. 뜨인 돌. 이 뜨인 돌이라는 게 바로 그 어떤 것이냐면 이 돌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암석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반석이잖아요. 글씨 오늘 흔들려고 했어. 반석이잖아요. 그럼 이 돌 중에서 선택된 거, 선택된 부분이라고 그럴까? 좌라고 그럴까? 이게 바로 뜨인 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반석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낸 것이 뜨인 돌이에요. 위로 띄었다, 그런 뜻이라면. 그러면 예수가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을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왔다, 내가 하늘로서 왔다 하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나마다에게나 기이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 네가 그렇게 하니 그럼 나는 더 좋은 것으로 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응? 네가 그럼 더 좋은 것으로 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면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면은 창세기 11장이면 노아 홍수 심판 후에죠. 여기에서도 그 보면은 그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 부부가 있고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우선은 그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이 부부가 해서 전부 8식구가 당시에 구원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선자에서 노아의 방주가 바로 배, 이게 바로 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선자인데 여기서 방주에 8식구가 골반에서 배선자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하튼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그 돌로 벽을 쌓고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쌓고 뭐 역청으로 하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허물어서 했다는 그 하나님을 허물고 이들을 각자 저기 흩어서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되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무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깎고 다듬는 것은 사람의 손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손이 같다는 얘기는 다듬어지고 가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것과 배치되느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말씀과 배치가 돼요. 깎고 다듬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하겠다는 것이, 야, 우리가 세운 더 좋은 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흠하고 할 만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외형한테 흠할 것도 없고 삼을 것 아무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그래 있잖아 성경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듬어지고 가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듬은 걸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뽕나무가 나왔죠. 이 뽕나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누에를 키우고 오디를 따면은 그런 뽕나무가 맞긴 한데, 이 말뜻은 그런 것이 맞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뽕나무라는 뜻이 뭐냐? 뽕나무라는 뜻은요, 물을 내는, 그리고 고난을 겪는 그런 것으로 상징되는 게 뽕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고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뽕나무예요. 그럼 그 뽕나무에 지금 대치되어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백향목이잖아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게 원래 희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희다, 백향. 이제 백향목이, 이제 이 목변에 이제 백향목이거든요. 이게 백향목.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 백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희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뽕나무는 별 보잘것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향목에 비하면 또 백향목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우리 참나무는 그 견고한 강건한 나무의 뜻이 바로 그 참나무거든요. 쌍수나무, 참나무인데 여기서 백향목도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뽕나무를 대신하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뽕나무, 백향목하고 이거를 대조해서 견주어서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백향목은 매일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질질 짜는 그런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그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뽕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우리가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항상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하는 뜻이 백향목이에요. 물론 백향목은 사무엘서를 보면 솔로몬 왕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이스라엘 왕의 그 궁전을 짓는데 쓴 나무가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연습하면 백향목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백향목이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나무이긴 하지만 뽕나무의 그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왜 뽕나무가 한쪽에서는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웠는데 여기서는 왜 그런 뽕나무와 백향목이 그런 대체돼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이 지금 백향목이에요? 뽕나무예요? 뽕나무예요. 왜 뽕나무예요? 죄악은 뭘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항상 눈물로 회개하고 이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해서 돌이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근데 나 이거 싫다 이거지. 나 이거 싫다 이거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나 그거 싫어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 왜 힘들게 살아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중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무리 내가 뽕나무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질질 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도 내가 돌이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백향목을 되게 하는 거잖아. 반성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 그 잠깐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싫다고 그것을 피하여 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언약이 없는 거지. 보장이 없는 거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백향목이 아니라 꽃나무의 삶이 맞아요. 우리는 다듬은 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듬은 돌은 표면을 다듬지 속을 다듬어요? 응? 속 다듬냐고 돌을 다듬으면 석수쟁이가 저기 끌로 돌을 쪼아서 반들반들하게 하고 아니면 요 사이는 뭐 공구들 도구들이 좋으니까 연막이라서 연마서 아무리 대석같이 반들반들하게 닦는다 할지도 속을 다듬냐고. 속을 못 다듬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속을 다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잖아. 즉 우리 마음을 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속을 다듬을 수 있는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그 하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그 창세기 11장에서 나오고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죠. 우리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 11장 한번 보시고 신명기 27장도 한번 보시면 그 말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쫓아서 다른 말씀들을 참고하실 수 있으면 더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다니엘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 좋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11절 12절인데 이 말씀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8절로부터 증거된 말씀이 어디에 관한 말씀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거기 그 11절에는 르신 나왔죠. 이 르신이 뭐냐면 아람이거든요. 아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람. 그럼 아람이 에브라임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치자 이렇게 했잖아요. 유다를 치자.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우리 마음대로 유다를 죽으자 하려고 그 연합했던 그 나라가 어디예요? 아람이잖아요. 근데 아람이 오히려 에브라임에게는 대적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자, 다시 보자고요.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를 격동시키시니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브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나와 연합해서 동맹이 돼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나를 물고 먹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다시 설명이 되겠죠. 이제 이 9장 뒷부분에 10장에 자세히 나와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 그 에브라임과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람과 블레셋이 오히려 그들을 물고 먹을 것이다 이런 한다는 내가 의지했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30장 31장 가면 너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를 도울 자는 하나님뿐이 없다. 나뿐이 없다. 나 외에 너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피하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 피할 바위와 산성이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시여 요셉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물론 다윗의 시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돌이켜서 야 그러면 나는 이것으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많은 말씀이 야 어디는 뭐만 못하고 뭐 여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쉬운 얘기로 야 너만 하나님 말씀 아니야? 야 하나님 말씀을 아는 뭐 목자들이 교회들이 어디 너뿐이냐? 야 세상에 널렸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듬은 돌과 백향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말하잖아. 너는 그렇게 말하잖아. 야 여기에 이러한 데가 있고 저기에 저런 데 이런 데가 있어. 난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너는 그렇다 그러지. 야 더 좋은 데 있어. 나 그 말씀을 할까. 이런 거와 똑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물고 먹는 것이 된다. 멸망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시키는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의뢰했던 것이 결국은 변하여 자기를 멸망케 하는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시대 들으세요. 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삼킨 바대로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는다.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진다. 손이 펴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요. 물론 쥐인 손과 편 손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움켜쥐는 욕심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뜻으로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노가 아직 접히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 뜻이 여기서는 그 손이 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 치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가 10에 10에 1조를 하면 무엇도 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죠. 예수가 지적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는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 자기를 친다는 뜻이 바로 앞에 뽕나무와 같은 얘기예요. 눈물과 해결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채찍과 하나님 책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초달치 않으면 그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줘서, 야곱에게 말씀을 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나 그거 싫다 이거지. 회개하기 싫다 이거, 눈물 흘리기 싫다 이거예요. 고생하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다듬은 돌과 이미 다듬어진 돌과 이미 단단하게 된 거기에 내가 의존을 하겠어. 내가 다시 고생해서 하지 않겠어. 여기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와 물로 된 포도주가 생각납니다. 새 포도주. 왜 새 포도주? 지금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왜 내가 힘들게 그저 공들여서 내가 포도주를 다시 내가 담그고 발효시켜야 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거다. 지금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야. 일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없어,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여 야 너만 하나님 말씀 알아?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항상 말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이 있잖아. 상대성이기도 하고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상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이제 첩경이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첩경이 뭐예요? 이게 이제 첩경은 이제 한문이지만 우리 말로 하면 첩경은 지름길이라는 얘기거든. 사실 첩경과 지름길이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의미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성경에서 첩경이다, 지름길이라는 건 곧장 가는 길이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말이 첩경이고 지름길이잖아요. 첩경이라는 말이 한문을 첩경이라는 한문을 순수한 우리 국어로 바꾸면 지름길이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첩경이나 지름길이 고든 길이라는 뜻도 맞지만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외길이에요. 외길이라고 해야 딱 맞아요. 길이 하나뿐이다. 길이 하나뿐이 없다. 길이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 첩경이라고. 지금 여기 첩경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한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첩경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첩경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그 본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외길, 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라기 2장에 하나님의 많은 영이 있어도 한 영을 두셨다는 것하고 에베소서 4장에 모두가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 첩경이거든. 외길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냐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많다. 어떤 길로 올라가든지 올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길이 하나뿐이 없는데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가 설명하잖아. 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성경에. 그럼 외길이라는 뜻이야. 이게 첩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외길이라는 얘기예요. 외길, 이 길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할 수 있다의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창세기 11장 좀 전에 얘기했는데, 창세기 11장 구음에 대해서 언어가 하나 얘기했는데, 언어가 여럿이면 이건 바벨이에요. 언어가 여럿이면, 언어가 많으면 이걸 바벨이라고, 혼란 혼잡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뜻이 바로 혼잡이거든요. 바벨론이 원래 바벨민이거든, 그게. 히브리어로 바벨민이야. 바벨론이 바벨민이라, 바벨. 바벨 중에 이런 뜻이 바벨민이거든. 혼잡된 것들 중에 하나. 물론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하나님 그들 손에 붙였던 그 바벨론이 있지만 그 뜻이 바로 혼잡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으라는 그런 메시지, 그 사인의 것이 신호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게 다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되잖아요. 종려나무는 이 중동지방에 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사막지대에서도 굳건하게 견고하게 자라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굉장히 신성시하거든요. 왜? 왜냐면 사막지대 나무가 그렇게 자란다면 거기에 물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몇 그루와 물샘 몇 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들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예수 시대에도 2000년 예수 시대도 종려나무를 꺾어서 가져가서 호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견고한 나무예요. 사막지대 자체는. 사막지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막지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사막지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참 힘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사막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면 세상은 사막이라고. 그 중에서 물샘이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야곱 지파들과 하나님의 종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막이라.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종려와 그 갈대를 얘기하는, 갈대는 어디에 있어요? 뻘에 있잖아, 갈대가. 갈대가 뻘에 있잖아. 그래서 갈대 총량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갈대 총량. 인생들이 갈대 속에서 사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은 종려나무 같은 거고, 인생은 갈대와 같은 것이거든. 뻘에 살잖아. 우리는 지는 뻘에. 세상에 뻘에 묻혀 뿌리하고 살잖아. 우리 인생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다듬은 돌과 백향목을 얘기하는데 그거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가요. 그거 다 끊어버린다.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머리는 종려나무고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이게 종려나무를 얘기하고, 꼬리는 곧 그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들이라. 그러니까 왕과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리니, 이 말씀 때문에 앞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16절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다. 왜 미혹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야, 너 하나님한테
구해봐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한번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 시험치 안 하겠다 하나님. 이랬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고역했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고역했다는 뜻은 무엇을 고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역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모세를 대적한 것을 하나님은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시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알면서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야곱의 말을 고역했기 때문에 그것은 야곱의 말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두렵다, 말씀이 무섭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지금 경고잖아요. 지금은 각자 멸망하는 것도 이스라엘이에요. 각자 한 영혼이 멸망하는 것도 이스라엘이라고. 왜? 주의 백성이잖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17절에 이 얘기는 말이에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나니 이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구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 여기도 여호와의 손이 펴지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그 보면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이 설만이라는 말이 바로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거짓적이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사실은 위선이죠. 쉬운 얘기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설만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그 한글 개혁개정판이라서 이게 86년인가 언제 그 발행이 됐는데 지금 이게 이제 책을 다시 편집해서 그게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이게 62년에 발행된 건데 62년 이게 최초의 초판 발행이 1958년이고 이게 80년에 이 80년 5월 10일 날 국판 발행한 것을 제가 지고 있는데 80년 5월 달에 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80년 2020년이니까 한 40년이 넘은 책이네. 이게 이제 한글 개혁개정판인데 지금 국한 번역이에요. 이게 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한글 개혁개정은 고집된 뭐 이런 것쯤으로 번역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그러니까 거짓되며 위선적이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설만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게 악을 행하냐면 세상적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대적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악을 행한다 하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행하는 악을 악이라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그런 것적으로 우리가 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게 악이에요. 일만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지금 앞에 그 나온 말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망령되다는 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자체가 망령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경시하면 이게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이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의 말에 대해서 대적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게 망령되이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여기서 장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송장한 자, 장성한 자들이 장정이에요. 그래서 그 망령된 말로 견고히 서 있는 그들이 장정이에요.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이게 성경에서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전해주거나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을 그 고아나 과부라고 얘기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잖아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육 받을 자가 없는 자가 고아고, 자기 한 육신을 여자로서 자기 육신을 의탁할 남자가 없으면 그것을 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고아는 남자와 여자가 다 해당돼요. 고아는 장성하지 못한 자로서 부모를 잃으면 고아가 되는 거죠. 그건 남자와 여자겠죠. 근데 과부는 반드시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자가 과부라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죠. 과부는 누구나 과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진 않잖아요. 노처녀다, 처녀로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언정 과부라고 하진 않는다고. 과부라는 얘기는 결혼한 흔적이 있는 사람, 결혼한 그런 그 사람으로서 남편을 남편을 죽었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든지 그런 여자를 우리는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부는 결혼했다가 남편, 즉 하나님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과부고,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고아는 한 번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고아. 그런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왜? 그 앞에 나왔죠. 종려나무와 갈대, 그 다음에 그 머리와 존귀한 자, 꼬리, 이런 나왔죠. 이들이 다 망령돼.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던 그 모든 일이 맞춰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굴미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언제 쉬어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쉬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멸망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고와 과부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고 또 말씀해 되어 있어. 그럼 이들을 왜 지금 지휘하시느냐? 돌아오고 얘기하라니까. 너희가 뽕나같이 눈물 질질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돌아와서 내가 백향목같이 되라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쓰시는 백향목, 하나님이 쓰시는 백향목, 하나님이 쓰시는 돌이들.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내가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야 할지 여러 가지를 사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시고 뜻할 바들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끌어붙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야곱의 입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각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